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님 아버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흩어져 있는 가운데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과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부활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각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또 다시 이런 전염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중심을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기념주일인데요. 전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라는 전에 없던 방법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하루를, 그리고 이번 주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달걀을 좀 삶아서 달걀 겉면에 부활절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좀 예쁘게 적어가지고 그림도 좀 아기자기하게 그려서 가족들과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가능하다면 오늘 밤에 아니면은 주중에라도 뭐 괜찮으니까 부활을 기념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그 주의 만찬 시간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만 인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제주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사제만 그 예배 집례를 독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것이 이제 개신교의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제주의에 가장 반대하는 개신교가 우리 침례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명칭도 다른 교단은 다 뭐라고 부릅니까? 성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주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뜻깊은 부활주의를 보내고 싶다, 부활의 주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족들과 주의 만찬을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그 주의 만찬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참 좋아하고 잘 이야기를 듣고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셔도 좋고요. 하고는 싶은데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청년들 있으면요, 제게 연락 주세요. 네, 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와는 좀 상관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여러분이 갖고 있든 투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투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를 더욱 보완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무이자 권리이거든요. 물론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한 청년들도 있겠지만 혹 아직 투표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투표 당일에 정해진 투표소로 가서 꼭 투표하시기를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이제 온라인 예배라서 따로 광고 시간을 두지 않다 보니까 전달하지 못한 지나간 소식인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6일에 우리 고현규 형제가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위해서 논산 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선물을 준비해서 잘 전달했고요. 공익이라서 4월 23일에 나오기는 합니다. 곧 얼굴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 청년부 안에 이제 군 복무하는 청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김아람 형제 있는데요. 김아람 형제를 위해서도 잊지 말고 꼭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지난 주중부터 우리 교회에 온라인 헌금 계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가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겠지만 당장 메모 못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이나 공지사항 게시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그것도 귀찮다라고 한다면 제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가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경봉독 시간 되겠습니다. 성경봉독은 조기현 형제가 섬겨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미 광고에서도 말을 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비록 각자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소리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그리고 혹시 혼자 있다고 쑥스러워하지 말고요. 정말로 입술로 한번 고백을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고요, 섭리라고도 하고요, 또 질서, 법칙, 그분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요 우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반역자로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씩 말했던 그 극단적인 예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 살인을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살인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인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라는 생각에 판단에 우리가 살인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는 거역이고 범죄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의로운 자가 되고요, 선한 자이고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산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기준에는 우리는 악인이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남녀, 노소 누구나 자기의 욕심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겁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창조물이
된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쯤 되겠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기를 거절한 게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사실 뭐 이게 정말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 흘림이에요. 쉽게 말해서 죽음으로 죄를 갚으면 돼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은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 방법이 죽음인 것은 불행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벗어나려면 전 인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 즉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친히 태초에 자신께서 빚으셨던 사람,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창조물들에게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십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인류는요, 방금 전의 내용들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것이 있어요. 죄만 대신 갚아지면 끝나는 거냐는 거죠. 아닙니다. 죄를 갚은 뒤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한 약속이 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한 뒤에 여러 가지 저주가 뒤따랐죠. 평생토록 노동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와 같은 경우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인데요. 그럼 죄를 다 갚은 다음에는 이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를 뒤엎는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저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죄를 다 갚은 자에게는 저주를 대신하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럼 죄를 다 갚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아담이 몸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죄를 갚으신 예수님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를 다 갚은 자는 모두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약속이자 실제로 보여주신 첫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인정하시나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고백했었던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바로 부활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요, 가장 잘 살리려면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저 오늘 하루 부활절이구나, 기쁘다 이러면서 몇 가지 이벤트 하는 것으로 삶은 달걀 나눠주고 특송하고 이런 것으로 부활의 의미가 되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내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부활주일은요, 내가 앞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의 모임을 갖지 못하는 이 시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다짐, 신앙의 고백들, 이런 것들의 진정성을 즉각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매우 적나라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자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도 아마 여러 차례 불렀을 거예요.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때 여러분,
예배를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한다면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각자 이 질문에 진심을 다해서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신앙의 자세에 대한 그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봤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기도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배워야 한다니까요. 안 배우면 몰라요. 기도를 아무리 오랜 시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과 마음이 동떨어진 기도라면 그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정화수 떠놓고 새벽마다 두 손을 빌면서 기원하는 그 미신과 다르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아니면 또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느냐, 이거는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 혹은 영적으로 앞으로 성숙할 것인가 성숙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마음에 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기도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공급이 없다? 이건요 내 영적 성장을 논할 수준은커녕 내 마음에 복음이 심긴 건지 안 심긴 건지 마음밭을 들추어 봐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기가 교회 공동체의 위기일 수는 있어도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정도를 측정하는 매우 직관적인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은 교회 공동체의 위기라고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못 모이니까 또 더 노골적으로는 헌금이 없어서 운영이 힘들다고도 하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제대로 돌아간다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헌금에 의지해서 운영해야 되나요? 헌금이 없다고, 운영이 어렵다고 우는 소리 해야 되나요? 교회 헌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복음이 마음에 심긴 성도가 없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교회를 과연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건강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자기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기야말로 교회 역사에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언제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예배했는지 기억나세요? 2월 16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것, 그것이 마지막 청년 예배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청년 예배로 모이지 않은 8번째 주일이고요. 그 8번의 주간이 지나가는 동안, 지난 2달간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도대체 어떠했습니까? 꼭 주일 성수해야지만 온전한 신앙인이라는 주장을 하고자 함이 지금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의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함이,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공예배가 진행되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묵상과 어떤 신앙적 도전을 가지셨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주일 정해진 공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됨으로 말미암아서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했다는 안도는 여러분 없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그 영적 부담감이 청년 여러분을 더욱 짓눌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 편했다면 내 가슴과 심장을 다 뜯어내는 그 고통 가운데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회개고요. 그렇게 엄청난 노력과 경주하는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담당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큰 영적인 압박과 부담감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부담감 가운데에서 압박감 가운데 압박받으면서 힘겹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거 알아요. 하지만 부담감과 압박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훈련받을 수 있고 좀 더 연단되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황량한 광야를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욕과 고통과 중압감을 외면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가 어쩌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는 그 비틀거림이 우리 삶의 발자국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부활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명백하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내어드릴 것을 다짐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 질
얼마나 잘 숨겨왔습니다. 종교생활이나 다름없는 교회의 관습을 지키는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내게 보여주신 부활의 약속을 굳게 잡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이 세상에 담대히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입술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평생에 전에 없던 특별한 신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오늘 저와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온라인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각자의 삶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참된 신앙의 모습과 형식적인 종교생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던 출퇴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싶던 어느덧 범죄를 저지른 죄악의 예수가 되어 있었으며 자국하고 돌이켰는 줄 알았더니 개가 근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처참한 모습 앞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구하며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당신의 영상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마 약속하신 주님, 우리도 그 약속 믿고 주님 사랑하며 따르기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이제 다시 꿋꿋이 일어서겠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져도 낭망치 않고 다시 서는 것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을 압니다. 넘어질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주님, 다짐하는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패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